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라 이게 아프리카 이게 전통 의상이고 이게 예식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복 입고 예식에 참여하듯이 아프리카에서는 이 의상을 입고 해서 저는 한국이나 미국에 선교 보고 할 때면은 이 의상을 입습니다. 비전 교회는 제게 참 특별한 사실 교회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영성 목사님 비전 교회 전부터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부터 제 장신대 선배님으로 인사드리고 또 선배님의 목회 사역을 20년간 지켜봤고요. 저분도 역시 저의 사역을 지켜보셨고 또 보니까 여기 부목으로 계시는 유 목사님도 다른 교회에서 섬기실 때 또 교제가 있었고 또 오늘 알았네요. 미디어 사역으로 섬기시는 이 목사님, 김 목사님 부부는 제가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제 후배 목사 부부인데 이곳에 와서 사역하는 걸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하여튼간 정말 애틀란타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는 비전교회에 부족한 사람이 지난 1월부터 협력 선교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매달 주시는 귀한 선교비로 아프리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가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스와힐리어 한번 배워볼까요? 오른손 들고 저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잠보. 되게 쉽죠? 잠보. 예, 스와힐리어는 항상 모음, 두 번째 모음에 악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잠보 해주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할 때는 아산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보라는 뜻이 우리가 미국 살면서 누구든지 만나면 처음 만나는 사람도 헬로 하이 인사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잠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틀란타 살아가시면서 혹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만나서 잠보하고 인사해 보세요. 아마 이 인사말을 아는 사람들은 동아프리카 쪽하고 관련된 조상이 아마 그러리라고 보고요. 이번에 와보니까 케냐하고 탄자니아에서 이민 온 커뮤니티가 1년에 몇 차례 모인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들어서 제가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분들 못 만나고 내년부터는 그 커뮤니티하고 좀 접촉도 하고 그 교회에 가서 말씀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스와힐리어의 잠보, 이 잠보가 안녕하세요, 뭐 헬로, 하이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스와힐리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 보셨죠? 라이언 킹 거기 나오는 사자 주인공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심바 아마 아실 거예요. 심바 저기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하고 애니메이션으로 나와 있는 그 라이언 킹의 사자 주인공의 이름이 심바인데 심바가 스와힐리어로 모든 사자 라이언을 심바라고 그래요. 저도 아프리카 가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파리가 영어인지 아셨죠? 저도 아프리카 가기 전에는 사파리가 영어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스와힐리어로 모든 여행을 사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걸어가는 거, 자전거 타고 가거나 기차 타거나 차 타거나 뭐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거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는 걸 여행, 트립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여행을 사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파리 은제마 하면은 have a good trip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와전이 돼가지고 저희 탄자니아에 있는 세렝게티 같은 이런 대자연의 동물들을 차를 타고 이렇게 보는 걸 사파리라고 뜻이 와전이 됐는데 어쨌든 사파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도 동아프리카 스와힐리어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 말라리아 교육재단 너무나 생소하실 거예요. 말라리아 교육재단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짧은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이 넘은 구멍 뚫린 모기장만 보였습니다. 하루에 1, 2불을 벌어 가족들과 겨우 두 끼니 먹는 그들에겐 5불의 모기장도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그들에게 모기장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이 2003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아프리카 말라리아 보고서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만 매일 3,000명의 어린이들이 말라리아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코로나 팬데믹보다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오글 모기장 한 개로 4인 가족의 생명을 말라리아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 교육재단의 설립 목적은 첫째, 말라리아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둘째, 가난해서 학교에 못 가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재단의 최종 목표는 아프리카와 제3세계 등 10개 나라의 10개의 모기장 공장 건립입니다. 모기장 공장을 통해 가난한 가정에는 모기장을 무료로 나눠주고, 공장 수익금으로는 각 나라의 도서관 100개씩 총 1000개의 도서관을 만들고, 각 나라별 10,000명씩 총 10만 명에게 매프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Soil bonus kali batale? 말라리아 교육재단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금 감동이 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입니다. 예,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면서 또 마음으로 본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함께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장신대 학부 1학년 20살 때 막 청량리에서 사역을 했던 최일도 목사님을 선후배로 만나게 돼서 제가 방학 때만 되면은 책가방을 싸들고 588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먹고 자면서 거기서 그 당시는 최일도 전도사지요. 최 전사님과 함께 쓰레기, 야채 더미 뒤져가지고 시래기 또 동태 머리 같은 거 주워가지고 국 끓이고 또 한국의 우지파동 아실 겁니다. 삼양라면이 공업용 기름으로 튀겼다고 잘못 얘기가 돼가지고 어쨌든 삼양라면이 한국의 넘버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농심 신라면이 나오고 이러면서 농심한테 그 자리를 뺏겼죠. 그래서 삼양라면 회사에서 청량리에서 라면 끓여준다는 최일도 전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청량리 역전에 5톤짜리 큰 트럭 2대가 와서 최일도 전도사님과 제가 그 당시요 30년 전이죠. 30여 년, 32년, 3년 됐는데 그걸 라면 박스를 옮기고 588에서 있는 아주머니들한테 공간이 없으니까
라면을 좀 보관해 달라고 하고, 하여튼간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장신대 신대원 때 제일도 목사님께서 청량리 같이 사역을 하자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독일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다가 청량리로 가서 제가 다일 공동체 20년 사역을 2019년 말에 하고, 또 2003년도에 애틀란타에 와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기 바로 조금만 내려가면 좌측에 미주다일 공동체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역을 하다가 저는 LA의 홈리스 사역, 또 애틀란타의 홈리스 사역할 때는 이 교회에 나오시는 송간호 장로님과 김한주 집사님 가정과 함께 홈리스 사역을 하게 됐고, 또 그 전에 우리 보니까 우리 정경성 목사님께서 그 길을 뚫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멕시코 사역을 하다가 네팔에 가서 선교사로, 또 탄자니아에 가서 선교를 5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말에 다일 공동체 풀타임 사역 20년을 딱 마치고 사임을 하고 이제 미국에 들어왔죠. 제가 처음 아프리카 갔을 때 이 스와힐리어를 몇 가지밖에 배우지 못하고 갔어요. 제가 그냥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다른 걸 통해 가지고서 아까 얘기한 인사했던 잠보,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말, 그리고 아산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나쿠펜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아나쿠펜다, 그리고 갓 블레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문과 구바리키, 뭐 이런 간단한 인사말만 배우고 갔어요. 빈민촌에 갔는데 도시 빈민촌,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흙집 짓고 판자 짓고 사는 5천 가구가 사는 도시 빈민촌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무작정 도시로 상경하고, 심지어는 가나안 밑에 말라이, 모잠비크, 잠비아 이런 곳에서 일거리를 찾아서 와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빈민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한 5천 가구가 사는데 지붕은 하나예요. 그런데 창문이 4개면은 4가구가 살고, 창문이 3개면은 3가구가 사는 이런 빈민촌입니다. 처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저는 스와힐리어를 모르고, 또 거기에 사는 분들은 또 영어를 몰라서 의사소통이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들에게 제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저희 센터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역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이들이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가 찾아오고, 토요일에는 바퍼를 했기 때문에 많을 경우 1000명이 옵니다. 그래서 1000명은 너무 많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센터에 또 대안학교를 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아이들을 갖다가 오면은 제가 꼭 허그를 해줬어요. 허그를. 처음에는 반 정도가 그냥 도망가요. 그게 낯설고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몇 주가 지나니까 아이들이 1명, 2명 와요. 제가 허그해주면서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스와힐리어 할 줄도 몰라요. 나쿠펜다, 내가 너를 사랑해, 예수 아나쿠펜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그 얘기만 해줬어요. 꼭 안아주고 체온이 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한 달이 지나니까 센터만 오면은 저를 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와서 허그해달라는 거예요. 그 빈민촌 아이들은 반 정도가 아빠가 없습니다. 가난하니까 네팔이나 아프리카나 가보니까 결혼 문화가 얼마나 결혼 비용이 많이 드는지,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식 못 올리고 그냥 10대 때 말부터 그냥 남자 여자가 삽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애 낳고 삽니다. 애가 2살 생기면 2명 3명 생기면 남자들이 부양의 이 부담감 때문에 그냥 도망가요. 야밤 도주를 해버립니다. 제가 참 사랑했던 4 남매가 있는데, 한 명은 지금 에이즈로 제일 큰 오빠는 하늘나라 가서 제가 2019년도에 장례식을 했고, 딸 2하고 자매하고 막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빠가 다 틀려요. 그 아이들은 엄마랑 살다가 도망가고 또 살다가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아빠가 다 틀려요. 엄마는 다 같은데 엄마는 또 에이즈로 죽었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반은 아빠가 없고 엄마만 있고, 또 부모가 있을지라도 워낙 가난한 빈민촌이라 아침 일찍 일하러 갑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저녁 늦게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한 번 안아주면서
얼마나 우리는 자연스러워요, 허그가. 근데 이 아이들은 허그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허그해 주니까 가뜩이나 외국인이 와서 허그해 주니까 낯선 거였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고 하니까 아이들이 저를 막 찾아오고 10명 중에 7, 8명은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런 사랑을 처음 받아본 거죠. 아, 이거구나. 다른 거 없구나.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아이들 허그만 해주는 것도 정말 큰 거다. 제가 8월 초에 저쪽 LA하고 산호세 지역에 선교 보고를 갔는데 작년 1월 첫째 주에 팬데믹 가운데 개척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작년부터 저희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보내주시는데 아주 작아요. 교인도 한 30명 정도 되는데 작년 팬데믹 때 개척된 곳이라. 하지만 그 교회는 개척과 더불어 무조건 선교지를 돕는다 그래서 현재 2 선교지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6학년, 7학년 되신 분들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 같은 6학년, 7학년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게 있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네,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아이들 안아만 주세요. 그러면서 낳고 팬다 이 얘기만 해주세요. 이것도 큰 선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권사님 몇 분이 내년에 오시겠다고 저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갔을 때 여러분들, 아프리카는 원래 사망률 1위가 뭐죠? 과거에는 에이즈가 사망률 1위였어요. 그럴 수밖에요. 지금도 에이즈는 치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약이 있어요. 제가 빌 게이츠도 이혼했지만 그 부인 멜린다, 이분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아프리카에 갔더니 에이즈 환자가 지금은, 과거에는 에이즈 예방약이 왔을 때 그 에이즈 약 한 달치 살려면 몇천 불이 들었어요. 이런 빈민촌 사람들은 하루에 1불, 2불 벌어요. 많이 벌어야 3불, 4불 법니다. 부부가 열심히 벌어야 7불, 8불 그렇게 벌어요. 그런데 몇천 불 되는 에이즈 예방약을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네 에이즈로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가보니까, 가서 제가 확인한 사실이 빌 게이츠 멜린다가 그 과거에 30년 전에 재단을 만들어서 600조 원을 아프리카에 쏟아부었어요. 600조 원이면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시죠? 대한민국 작년 1년 예상이 550조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600조가 좀 넘어요. 그 대한민국 같은 세계 경제 9위, 10위 정도 되는 나라의 1년 예산을 한 개인이 재단을 만들어서 쏟아부어가지고 지금은 아프리카 어느 나라나 에이즈 환자들은 국립병원에 가서 등록만 하면은 매달 의사 만나고 사인만 하면은 약을 무료로 줘요. 이걸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 환자일지라도 매달 약을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까는 그 약을 매일매일 먹고 몸 관리만 잘하면은 수명이 보통 사람보다 더 연장이 돼요. 에이즈 환자가 90살이 넘도록 살아요. 그런데 이제는 말라리아가, 전에는 사망률 2위였는데 에이즈 환자들이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만 매일 5세 이하 아이들, 면역력이 약한 5세 이하 아이들이 3,000명 이상이 에브리데이 죽습니다. 에브리데이. 어른들까지 치면은 5,000명 이상이 말라리아로 매일 죽어요. 그래서 팬데믹이 오기 전 2019년도까지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의 통계는 40만 명이 말라리아로 죽었어요. 2020년 처음 팬데믹이 오고 나서는 70만 명이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작년이 2년 차죠. 올해가 3년 차고 작년께 아직 제가 통계를 못 봤는데 추정하기를 80만 명 이상이 말라리아로 죽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개념이 잡히나요? 매일 말라리아로 5,000명 이상이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 팬데믹하고 관련 없이. 그런데 팬데믹까지 겹치니까 매일 10,000명 이상이 말라리아로 죽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저도 처음에 갔을 때 늘 말라리아로 누구네 아이가 죽었다 이 얘기를 매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도 5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말라리아에 6번 걸려서 2번을 죽다 살아났어요. 말라리아는요, 팬데믹처럼 전염병이 아니라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기에 의해서 말라리아 모기가 물면은 침샘에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미세한 충, 벌레가 나와서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뇌까지 가게 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까지 가기 전에 잡으면 돼요. 뭘 하느냐? 몸이 이상하면 무조건 병원에 가면은 아프리카 병원들은 말라리아 검사부터 시킵니다. 검사 간단해요. 새끼손가락 바늘로 콕 찔러서 피 요만큼 현미경으로 보면 15분에서 20분이면은 말라리아인지 아닌지가 나와요. 그거 검사하는데 한 1불 50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걸렸다? 약 먹으면 돼요. 약 먹으면 돼. 제가 늘 이렇게 말라리아 약을 저는 가지고 다녀요. 이거는 스위스제입니다. 말라리아 약 중에 제일 비싼 거 15불짜리예요. 그런데 케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3불, 4불이면 말라리아 약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걸 3일 동안만 먹으면 말라리아 또 먹고 쉬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다 없어집니다. 없어진다는 얘기가 충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충이 간으로 가서 숨어버려요. 저는 말라리아에 6번 걸렸기 때문에 8마리 이상의 충이 제 간에 지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북반구에 말라리아가 없는 지역에 오면은 이 충들이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간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또 말라리아를 심하게 걸렸다 할 경우는 이 충들이 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는 시골 어느 지역이나 조그마한 약국에 가도 말라리아 약이 있어서 쉽게 구하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곳에는 말라리아가 없기 때문에 예방약은 있어도 치료약은 구하기 힘들어요. 큰 병원 가지 않고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약을 가지고 다녀요. 말라리아에 걸리면은 잠복 기간이 최소한 2주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과로한 일로 뭔가 인해 가지고 쓰러졌는데 말라리아였다라고 그러면 약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저는 이 약을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것도 제일 좋은 약, 스위스제.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빈민촌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 말라리아로 죽는가? 제가 2번째 죽다 살아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예수님을 모함했던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학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이날도 유대인들의 안식일법이 있잖아요. 안식일법을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을 데려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유심히 봤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뜻을 간파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에 쓰게 했어요. 그 얘기는 가장 집중받는,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쓰라고 해놓고 오히려 회중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마태복음에는 같은 장면인데 이런 비유를 하세요. 안식일에 어린 양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어린 양을 건져주는 것이 옳으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옳으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고 잠잠하고 회당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저처럼 말라리아로 2번 죽다 살아나고, 아니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말라리아로 그렇게 고생하고 하루에 5세 이하 아이들이 3,000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말라리아로 걸려서 고생하는 예수님의 그 심정, 마음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무조건 예수님은 일단 그 5천 가구 사람들을 방문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복이 되고 나서 5천 가구 그 빈민촌을 매일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더니 영상에 보는 바와 같이 모기장은 있는데 5년 10년 이상 돼가지고 구멍이 뻥뻥 뚫린 모기장만 있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모기장이 비싼가 하고 알아보니까 중국에서 수입한 모기장이 5불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5불 모기장도 이렇게 못 사나? 또 알아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부부가 기껏 벌어야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4불, 5불, 6불 그렇게 버는데 그걸로 매일매일 이분들은 옥수수 가루가 주식이기 때문에 옥수수 가루를 사가지고 하루에 2끼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걸려서 검사받고 약 먹으려면 5불 있어야 되고 또 모기장 새 거를 살려면 5불이 있어야 되니까 온 가족이 하루를 굶어야 혹은 이틀을 굶어야 말라리아를 검사받고 약을 먹고 혹은 모기장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장 하나 사다 놓고 그냥 구멍이 나든 어떻든 그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갔더니 한 아줌마가 음춘가지 수활여로 목사인데 목사 선교사가 왔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우리 스태프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아줌마 왜 우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라리아요. 말라리아 걸려서 지금 아파서 우는 거예요. 아이 말라리아 걸렸으면 여기 동네 걸어 내려가면 약국 있는데 가서 약 사 먹지. 돈이 없잖아요. 3불 4불이 없어서 약을 못 사 먹고 아파가지고서 방 안에 쪼그려 울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프리카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부터 애틀란타에 와서 모기장 선교비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마을 5천 가구부터 모기장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 마을이 난리가 났어요. 한 가정에 모기장 하나씩 받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를 볼 때마다 매일 하루에 10번 보면 10번 인사를 해요. 5번 보면 제 손을 잡고 음춘가지 아싸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허그도 하고 이거였구나. 이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거였구나. 그동안 학교 못 가는 아이들 학비도 내주고 쌀도 사주고 옥수수도 사줬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적게 들어가는 5불짜리 모기장 하나를 받고 이렇게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높이가 낮아지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아프리카 선교가 그때부터 제대로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눈높이를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그걸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와 눈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들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2번 죽다 살아나고 나서 그때서야 겸손해지고 그때서야 그분들의 눈높이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6월 달에 제가 탄자니아만 한 200개 교회를 돕고 있어요. 현지인 교회. 그런데 북쪽에 있는 탄자니아 시골 교회를 몇 교회를 방문하는데 마침 여기 애틀란타에 계시는 중앙교회 한명철 목사님, 양순지 사모님 그 부부가 여름 휴가를 선교 정탐으로 13박 14일을 오셔서 저랑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중앙교회에서 가지고 온 선교비로 모기장도 300개, 3개 교회에 300가정에 나눠주고 쌀도 300가정에 나눠주고 이 시골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시골교회 목회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한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100명이 모였는데 그분들이 모기장을 받고 지난 1년 동안 말라리아에 한 명도 안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저 혼자 들은 얘기고 제가 저 혼자 들어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감동이 별로 할 텐데 한명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와서 그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손을 잡고 박성교사님 정말 모기장 하나의 힘이 이런 줄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기장 열심히 보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지난 1월부터
매달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선교 헌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받아서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가정에 한 가정에 모기장 하나씩 나눠주고 있어요. 매달 20가정 이상이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선교비로 모기장을 받고 있고, 제가 한번 4월 달에 사진을 찍어서 정 목사님께 이렇게 모기장 나눠줬습니다 하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프리카는 말라리아 무서워가지고 못 가겠다, 선교 못 가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말라리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고 이번에 한명철 목사님 부부가 올 때도 예방약이 있어요. 아프리카 오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매일 하루에 하나를 드시거나 아니면 일주일치 몰아서 드시고,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또 매일 드시거나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약이 있는데, 또 잠복 기간이 2주기 때문에 다시 미국에 돌아오셔서 2주간 약을 드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말라리아 약이 워낙 독하기 때문에 그 약을 먹으면 아무래도 간이 조금 손상이 됩니다. 조금 간 기능이. 뭐 건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말라리아 약 먹고 술을 과하게 먹는다든가 과로를 한다든가 그러면 간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오셨다가 혹시 몸이 좀 이상하면은 병원에 가서 뭐 20분이면은 말라리아 검사해서 말라리아 아니면은 감사한 거고, 말라리아면은 약 3일치 약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프리카에 선교를 오시더라도 말라리아 약 드실 필요 없고 염려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한인교회를 하시는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박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중국 분하고 결혼을 해서 조그마한 회사를 하는데 중국 직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 회사 차원에서 아프리카에 우물을 하나 파주려고 해요. 500만 원을 보낼 테니까 우물 하나 팔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500만 원이면 당연히 팔 수 있죠. 여러분들도 우물 파보셨겠지만 아프리카가 물이 없어서 그래서 가뭄이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오히려 대우기가 있고요, 소우기가 있어요. 그리고 반은 건기입니다. 비가 전혀 안 오죠. 대우기 때 비가 엄청나게 와요. 그런데 인프라가 없어서 그 물을 저장할 댐이나 저수지가 없어요. 물이 다 땅속으로 스며들고 심지어는 도로가 유실되고 다리가 끊어지고 이래요. 아프리카는. 건기 때는 비가 안 오니까 더 힘들고, 다시 말해서 인프라만 있으면 댐을 건설하고 저수지만 잘 지어놓으면은 건기에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물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아프리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탄자니아에 600억을 들여가지고 100억짜리 저수지 6개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2차로 또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천억을 들여가지고 연세대학교하고 한국 정부가 탄자니아의 최신식 2,000명상이 넘는 병원을 하나 지어줬고, 또 두 번째 5천억을 들여서 병원을 지어주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뭐 아프리카뿐만이 아니고 중남미나 아시아나 이 넘버원인 거 아시죠? 제가 아프리카 현재 탄자니아, 루안다, 말라위, 잠비아 4개 나라 사역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현지인들이 저보고 치나 그래요. 차이나죠. 영어 발음은 차이나인데 아프리카 발음은 소리 나는 대로 읽기 때문에 치나 그래요. 제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워낙 중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한테 치나 그래요. 치나라는 말은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모든 아프리카 나라들이 중국의 위안화를 차관을 빌리지 않고는 경제가 굴러가지가 않아요. 도로를 만들거나 건물을 짓거나 다리를 세우거나 공항이나 혹은 항구를 만드는데 중국의 차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중국은 그걸 이용하잖아요. 돈을 못 갚으면은 니네 공항 우리한테 줘, 니네 항구 우리한테 줘. 바로 그것이 재작년에 아프리카 최초로 디폴트 국가부도를 낸 잠비아의 현실이고, 얼마 전 아시아 스리랑카가 중국의 차관을 못 갚아서 국가부도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은 1대1로 미국 다음으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중국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탄자니아도 제일 많을 때는 30만 명이었고 지금은 15만 명이 있고 비즈니스만 1000개가 넘어요. 아프리카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사우스 아프리카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에 8년 전에 제2외국어가 중국어가 됐어요. 하여튼간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시어치나 나 중국 사람 아니야. 미미니 코레야. 나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아프리카는 3,000불이 있어도 우물 하나 팔 수 있고 5,000불이 있어도 우물 하나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1만 명이 사는 마사이 마을을 방문했어요. 제가 이번에 와서 정 목사님께 마사이 마을 그림이 있는 아프리카 그림 하나를 선물했는데 그 마을은 아주 열악한 1만 명의 마사이들이 살고 그들을 키우는 가축이 수십만 마리인데 작년에 가뭄이 와서 소들이 3,000마리가 죽었어요. 그들의 유일한 재산인데 제가 그 마을을 방문해서 우리 말라리아 교육재단이 아프리카에서는 도서관 교회를 세워줘요. 그냥 교회가 아니고 그 안에 도서관을 갖춰가지고서 무슬림 아이들도 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를 하고 영어 성경을 읽다가 주일날 자연스럽게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가장 열악한 지역에 도서관 교회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그곳을 갔더니 웅덩이를 갖다가 5m, 7m 파는 수십 개의 웅덩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꾸종물을 갖다가 동물들과 같이 나눠 먹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마을에 우물을 하나 파주고 싶다. 마침 중국의 선배 목사님이 연락해서 목사님, 선배님 마침 잘 됐습니다. 제가 이 마사이 마을에 우물을 하나 파고 싶었는데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기는 100m 이상을 파야 돼서 1,0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3,000불이면 30m, 5,000불이면 50m, 10,000불이면 100m 이상의 우물을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500만 원만 더 주십시오. 그랬더니 몇 주 뒤에 연락이 왔어요. 후원하신 집사님네가 기쁘게 500만 원 더 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물 파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아프리카에서. 이곳은 물이 50m 더 파야, 그러니까 150m는 파야 물이 나옵니다. 깨끗한 물이. 그러면서 5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이미 자기네하고 1,000만 원에 계약을 했으니까 할인을 해서 300만 원만 보내주면 우물을 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500만 원에 우물 팔려고 했던 집사님께 사정을 내서 500만 원 더 받아서 1,000만 원으로 우물을 팔려고 하는데 아직도 50m를 더 파야 되고 3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라면 여기를 포기하고 다른 데 우물을 팔까? 아니야. 예수님은 정말 우물이 필요한 10,000명이나 살아가는 이곳, 가축이 수십만 마리가 되는데 여기에 우물을 파실 거야 하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선배 목사님께 이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사정이 이래서 3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치가 있어서 그 집사님께 300만 원 달라고는 못하고 300만 원은 제가 다른 데서 선교를 받아가지고 이곳에 우물을 파겠습니다. 그랬더니 몇 주 뒤에 연락이 왔어요. 이왕 우리가 한 거니까 우리가 우물을 파겠습니다 하고 300만 원을 더 주셔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한 40m 정도 더 파니까 140m 파니까 깨끗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정말 생명의 우물을 하나 팔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에 그것도 수요 예배 때 참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어요. 지금 보세요.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연을 찾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나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있죠. 이런 많은 차이가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죽어가면서 묵상할 때에 제가 얻은 결론은 뭐였나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난다는 거예요. 선택할 때.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비즈니스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학교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집 이사하는 것도, 여러분들 자녀 문제도 모든 것이 다 사실 선택이에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선택의 순간에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어떤 선택을 하실까, 그 생각을 하고 그 묵상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깊이 묵상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울컥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깊이 묵상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아마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지만 늘 선교의 기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선교지를 선택할 때라든가 어느 선교지 새로운 데 갈 때도 어느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결정을 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말라리아에 걸려 2번 죽고 살아난 이후에 제 선교의 기준이 되었고 제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들 수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도 하시고 홀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의 기도, 지금까지 기도가 어땠는지 또 앞으로 기도가 어때야 할지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리엄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당시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잖아요. 백악관에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믿지 않는 참모가 각하의 하나님께서는 참 곤란하시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왜요? 물어봤더니 아니 각하께서는 북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이고 저 남부군의 리 장군은 아주 신실한 그분도 크리스찬이라 남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곤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아메리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인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비전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 공동체에 또 이 애틀란타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심어지고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부족한 아프리카 선교사를 통해 또 여러분들의 귀한 선교행을 통해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심어지고 열매 맺는 것,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오늘 부족한 종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을 매달 보내주시는 선교비를 귀하게 여겨서 매달 20가정 넘는 가정에 생명 살리는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을 잘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내년에 또 볼 수도 있는데 다음에 뵐 때까지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고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그 가난한 생명들에게 먼저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의 귀한 정성과 또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비전교회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인 애틀란타와 미국 땅과 또 고국 대한민국과 저 아프리카 땅에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심어지고 열매 맺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